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1부로 이어서 2부에도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우리를 광야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서산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인천으로 1년 전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인천에서 지금의 이제 보리라 교회와 로엘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지금의 인천의 집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서산에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에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 그 이제 집을 떠나서 가까이에 이제 바다가 있고요. 가까이에 산이 있고 그리고 넓은 그 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가면 아이들 막 풀어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다니면서 뛰어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모이면 아이들이랑 같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 꽃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라, 모든 피조물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면서 할 때 아이들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컸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첫 아이가 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첫 아이가 왔을 때에 저희가 그 베이박스를 통해서 아이를 이제 로엘에서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정이 났을 때 첫 아이가 왔는데 그 첫 아이가 그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였어요. 2.0에 태어나서 일찍 태어난 아기였는데 그 아이를 이제 데려오는 게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그 아이가 와서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제 아이를 잘 돌볼 줄 몰랐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지금 이제 8살인데 그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제대로 제가 돌보질 못했어요. 제가 이제 밤낮 없이 사역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데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물어보니까 저 아저씨 누군데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했지만 항상 아이가 자는 걸 보고 나가고 자고 있을 때 들어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 육아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저였는데 막상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아이가 또 너무 작은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한 3kg 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작고 그리고 아내한테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아이를 어떻게 씻기는지 똥을 어떻게 치우는지 그리고 아이 우유는 어떻게 먹이는지 너무 그 초보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 첫 아이를 돌보 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6년 차가 됐어요. 예. 육아 6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동네 그 엄마들 모임에 나가도 되겠다고
웬만하면 이제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겠다고 할 정도로 육아에 대해서 뭐 고수는 아니지만 한 중수 정도 될 정도로 육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인생길을 광야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걸어갔었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광야가 있을지를 모릅니다. 이 광야를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경의 시간이라고도 하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중동의 어떤 광야에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광야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시면 그 한낮에 가면요, 정말 뜨거워서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낮엔 너무 뜨겁고요, 밤이 되면 광야에서 한번 잘 수 있는 그 숙소가 광야에 있어가지고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밤에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지점이라고 해서 가보았는데 정말 풀 한 폭이 하나 없고요, 물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존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에 가면요, 정말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그곳의 광야에 내가 오늘 떨어졌다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께 마실 물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살아가죠? 그렇게 간절히 찾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말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광야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그냥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님께 나아와서 그냥 주님 찾으면서 엎드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이 보리라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끌겠다고 걸어갔는데 6년의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믿음이 아니면 이거는 갈 수 없겠구나, 주님 아니면 이거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을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아이가 저희한테 왔을 때에 그 아이는 굉장히 아팠어요. 피부도 안 좋았고 천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베이박스 내려와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날 오는 내내 계속 울었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이 이미 그 저녁 이제 5시, 이제 6시가 되면 이제 저녁 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그 서산에서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녁 시간까지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약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울고 있고 예약은 다 끝났고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 선생님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광판을 보니까 이미 그분 밑에 아이들이 한 수십 명이 이렇게 이미 다 대기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녁 시간에 그 진료를 안 보는 저녁 시간에 이제 식사해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아이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저희한테 보면서 혹시 아이 그 위탁에서 데려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우연이지만
그 방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난 4년 동안 서산에 있을 때 갑자기 저녁에 아프기 시작하면 그분한테 전화를 하면 이약 써보라고 하면서 조치를 해주시고, 아니면 갑자기 이제 주일날 애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주일 예배 끝나고 병원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실을 열어가지고 아이들을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희는 처음 서산에 갔을 때에 이제 저희가 서울의 신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 그 신촌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연고가 없었어요. 서산이라는 곳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셨고 저희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땅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서산에 갈 것인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키울 수 있는 넓은 집 주세요. 근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큰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아파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아이들과 예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두 사람만 하고 이제 큰 아이와 함께 왔기 때문에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하고 아내가 이제 건반을 치거나 아니면 아이를 돌보다 보면 갑자기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똥을 싸기 시작하면 저희는 11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멈춰야 되는 거예요. 네. 예배를 멈추고 아이들부터 챙겨야 되는 게 저희의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저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는 없었지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니 저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신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금요 예배가 끝나면 아내가 당시 때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금요 철야를 끝나고 나서 영등포에 노숙자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섬김의 걸음 가운데 제 마음에 한 달 가까이 울림을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어떤 섬김을 하게 될지, 지금의 형태일지 아니면 어떤 형태일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계속 쌓아가고 있었던 나의 경력과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래 이것만큼은 안 돼. 나 이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쌓아왔는데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외에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야 됐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내려놔야 됐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부잣집이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놔야 됐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험이었어요. 당시 때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옆에 부족을 알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지만 그 걸음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터전을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서산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네 주님 정말 경건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환난 중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 걸음 가운데 뭔가 이제 그 걸음을 시작되어진다고 할 때에 7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7년 정도 전에 저희가 이제 이 걸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대전의 한 교회를 알게 됐을 때 그 교회에 있었던 이 한부모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4명의 아이가 본인이 직접 케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 보내졌는데 이 엄마가 오랜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없었고 때로는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아이들을 이제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청에서 이 아이를 엄마가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두 명의 딸은 헤어지고 2명의 자녀는 데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알아보니까 저희 집이랑 가까이에 이 2명의 딸이 그 시설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주말에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아이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명절이 되니까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명절이나 아니면 방학 때가 되면 엄마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엄마랑 있을 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떠나서 돌아갈 시간이 되어지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다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는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시설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 찾아가니까 시설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시설장님에게 엄마에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시설장님께서 이 아이들을 함께 살 수 있는, 보증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도 문제없이 잘 자랄 수 있다고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시청에 얘기해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그들과 함께 살아난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서 함께 엄마가 있는 그 대전으로 저희 가정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믿음의 길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어갔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그 시간 가운데 가게 하셨을 때 어려움과 고난, 그 광야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더 큰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전에서 그 가정과 함께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을 돌보고 예배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그 아이 엄마의 아이들 하고 그리고 이 유치원생들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일 동안 이제 키즈 캠프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깨닫게 하시는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서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아이들이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3일의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이제 끝났을 때 이 10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저는 나가고, 아내와 이제 선생님들은 교회를 이제 그 캠프 이후에 그 지저분한 교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당시 때 저희 큰 딸 이제 레아가 18개월이었는데 레아가 이제 캠프가 끝나고 나서 엄마가 이제 정리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제 온전히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동안 캠프 때 찍었던 영상들을 아이에게 주면서 그 유아실 근처에서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레아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이제 방학 시즌이니까 저희가 그 청소년들 중에서도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레아 옆에 이제 고등학생 자매 한 명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 자매가 이제 레아에게 이걸 보여달라고, 자기도 보고 싶다고 이제 했는데, 이 자매가 이 겉으로 볼 때 그 이제 혼혈 아이였어요. 혼혈 아이였고 여자 아이였습니다. 여자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혼혈이면서 남자처럼 생겨가지고 남자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왕따도 당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픔이 표현될 때에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픔을 이제 표출하는 것들을 멈추기가 어려운 그 자매였는데, 그 레아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자매가 레아가 이제 보여주기 싫다고 이제 하니까 갑자기 이 여자의 자매가 이 분노가 이제 조절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밟기 시작했어요. 레아가 비명을 지르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선생님들이랑 엄마가 찾아가서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던 거야. 아이를 받아들고 상황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전에 받았던 은혜 생각하지 않고, 감사 이런 거 생각지 않고, 은혜, 성령 충만 전혀 그렇지 않고 제 안에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찌할 바는 몰랐습니다. 이 일로 레아는 그 큰 충격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밤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렇게 지고 있었던 건 내려놓고 걸어왔던 걸음인데, 많은 사람들의 반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이 길 기뻐하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셨어. 고아 가부를,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 가부를 돌보러 가셨어라고 자신 있게 말했었지만 그날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 밤이 너무 깊었어요. 그 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길을 가는 데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저희 가정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큰아이 레아를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이끌고 가서 번제로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레아를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이 레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실 거라는 것을 그 당시 때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멘하고 네 주님 그렇습니다. 레아를 이삭과 같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양육하시고 저희들을 계속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게 고백했었는데 5년 전쯤에 이제 서산에 가서 로엘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제 첫 번째 아이가 오고 이제 두 번째 아이가 왔었습니다. 그 두 번째 아이가 아까 이제 그 아팠던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몸이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 아이의 보호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았어요. 갑자기 아이가 가게 된다니. 아이를 6개월 가까이 이제 양육을 했기 때문에 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자녀로 길렀기 때문에 내 자녀라는 생각이 있었지 남이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6개월 된 아이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저희도 마음이 아픈데 레아의 마음이 어떨까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아한테 이런 상황 가운데 둘째가 집에 돌아가게 됐다. 그런데 아이가 돌아가는 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보내자 했을 때 레아가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이 보호자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밤이 한참 깊었을 때 레아가 잠들었을 때 이 보호자들이 오신 겁니다. 그 아이를 보지 못했던 레아가 갑자기 아빠 엄마가 아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이가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2명의 아이가 갑작스럽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 잠깐 아이 보겠다고 아이 하루만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그날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다음 아이는 또 갑자기 데려가겠다고 해서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레아에게 불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동생들 혹시 내일 자다 일어나면 누가 데려가는 게 아닐까?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애들 방문을 열고 아이들 숫자를 세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 그러지 않았었어요.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아이를 훈육하려고 하면 아빠를 믿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분노 조절 장애와 정신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요. 잠도 잘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서 주변에서 정신과를 알아보라고 해서 정신과를 예약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 측에서 예약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약을 했는데 취소가 된 걸 보면서 주님께서 뭔가 이것을 막고 계시는구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회복하실 거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이 분명히 아이를 회복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구나.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왔다가 그 이제 조언하는 말씀이 레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다른 아이들은 데려와서 잘 키우고 있는데 레아는 죽이는 꼴이라면서 책망도 듣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아이들을 둘이서 키우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거의 한계점이 왔었고 몸도 마음도 아픈 상황에서 큰아이까지 아프다 보니까 주님 저희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희 마음이 너무 무너지니까 주님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 아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어떤 모임을 갔는데 레아가 정신 나간 애들처럼 혀를 막 내밀으면서 방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봤던
그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 이렇게 일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신데 자기 자녀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냐. 너 그거 욕심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돌아오는 차에서 아내가 울부짖으면서 그랬어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열정이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 순종의 걸음, 우리의 그 모든 걸 내어드리며 육체적 한계에 이르고 몸도 마음도 안 아픈 곳이 없었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사랑이신데 저희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시편 62편 1절의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깨달음이 왔던 것이, 인격적인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인격적인 내가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내어드리라고 하였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 저희는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주님, 저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순종의 삶을, 어렵지만 이 걸음을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레아는 마음이 깊은 아이입니다.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레아는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아이들을 보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서산에서는 많은 아이들을 아내와 둘이서 돌볼 때에 항상 레아는 뒤에서 기다려야 됐었습니다. 까난 아기를 이렇게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할 때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 혼자 기다려야 됐는데 아이가 언제 한글을 뗀지를 몰랐어요. 가르친 적 없는 그 한글을 떼고 바쁜 상황 가운데 레아가 혼자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림 보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정말 저희를 부르신 이 걸음 가운데 이 레아의 인생을 주님이 이삭처럼 내어드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레아를 내어드려오니 주님이 다스리고 이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에게 주어졌다면 저는 저의 배고픔만을 해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주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레아를 이삭과 같이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저희 공동체 가운데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저희 레아도 저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이었어요. 아내가 이제 부인과적인 그 질병이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레아가 기적적으로 이제 잉태가 돼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니까 7년 만에 아내가 둘째를 뱃속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얼마 전에 또 저희가 새로운 아이도 오게 되면서 지금 저희는 8명의 자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뱃속의 아이가 곧 태어나면 9명의 자녀가 집에서 자라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누가 봤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가 정말 귀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정말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주님이 살피시고, 그리고 저희 레아가 새로운 아이들이 올 때마다 감정의 기복이 크긴 하지만 레아가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정서가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이 아이를 돌봐서 뭔가 조치하려고 했었으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주님이 레아를 돌보시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계시는군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서산에서 인천으로 오기 전에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요. 중앙에 긴 호수가 있습니다. 긴 호수가 있고, 그 꿈에 이 긴 호수가 있었던 곳에 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이제 2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저희 팀이 꿈에 이제 그곳에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보육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함께 주어진 사역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데, 그때 한 아이가 저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한테 저희를 따라가고 싶다. 내가 19살인데 19살이 지나면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 저희를 받아달라.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꿈에서 말하는 거였어요. 꿈을 깨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꿈이 선명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때마침 지인이 한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최근에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그 보호종료 아동이 1년에 2,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전국에서 나온다.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돌봄이 필요한데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육체적으로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 돕는 사람들이 서산에 있었으니까 아직 돕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들도 많이 연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큰 아이라니요? 아이들도 돌보기 어려운데 큰 아이는 어떻게 돌보라고 하십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8월이 됐을 때 당시 20살이었던 그 남자 청년이 저희 공동체로 와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같이 이제 남자아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이제 집을 얻어서 이 청년을 이제 아들 삼아서 자라게 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미 자신의 세계관이 자라있고 가치관에 자라있는 한 명의 성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이 형제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가내고 쓸고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인정해주면 뭔가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가지고 있는 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때로는 훈계와 옳은 말을 알려주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잘못한 행동이야. 이거 너 스스로 해야 되라고 가르쳐주는 때가 되어지면 마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합니다. 이런 이 형제의 모습을 볼 때마다 또다시 드는 생각은 아이들 돌보기도 어려운데 이 큰아이까지 돌본 것 때문에 주변에서도 왜 또 새로운 일들을 벌려놓냐라고 하는 말들까지 듣게 되어지고 어려움까지 겪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이걸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 그런데 그 기대감 가운데서 저희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사람으로 설 때에 누구도 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 아이를 품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이 아이에게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형제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온전히 썩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 죽어야지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그냥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어려웠던 일 그냥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깨닫게 하신 그 순간은, 주님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길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람이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땅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광야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광야가 끝나서 내 삶의 평안한 때가 왔을 때에도 그 때의 주님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때 좁은 문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가다 보면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발견한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아니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 다른 거 다 버려도 이 좁은 문만큼은 포기하지 않아. 나 넓은 길 가지 않을 거야. 좁은 길 갈 거라고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을 발견만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보이지 않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주님이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재단 위에 드리는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주님,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내어드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 썩어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한 번 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 아낌없이 드립니다. 죽어야 다시 주여 말씀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 예수님처럼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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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립니다. 자녀의 삶을 이삭과 같이 받기 원하신다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명예도 나의 미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받기 원하시면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 내려들어오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난과 역경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여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광야는 믿어봐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야지 살아납니다. 살리는 역사는 그분의 말씀이 들려올 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야지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광야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대신 주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동행함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보이신 걸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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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들려오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오게 하소서. 주님 어두워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여 말씀 듣게 하소서.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놓지 못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인생을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생명이 또 다른 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이 들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거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믿음의 주님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걸 주께 내어드려 주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 주님의 나라에 완전히 썩어져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나의 배고픔만 해소할 수 있지만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 다 내어드려오니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사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나의 생명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사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주님의 양식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살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결정하는 오늘 예배하여 모인 우리 수지선한 목적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 믿음의 영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